네, 반갑습니다. 원래 소속된 교회가 같은 노예입니다. 양천구에 있는 주예교회. 거기 김진현 목사님도 우리 다 동기신데, 용인 살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 전용호 목사님 설교도 오랜만에 듣고, 일부 나는 믿네 우리 찬양도 잘 하셨고요. 오늘 연합 찬양대는 숫자도 많고, 또 연습을 많이 하셔서 아주 우렁차고 좋습니다. 찬양대 헌신 예배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찬양대가 먼저 이렇게 잘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할렐루야, 아멘, 호산나 이 정도는 히브리어인데 다 알고 있고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찬양의 곡조로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의 언어 속에서도 이 아멘과 할렐루야를 잘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게 가장 아름다운 방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하심에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찬양대 헌신예배 초청을 하시길래 또 목사님이 약간 우려를 하면서 뭔 말씀을 하시길래 걱정하지 마시려고요. 어차피 음악의 전문적인 이야기는 음악 세미나 같은 거 하시잖아요. 거기서 하시는 거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하면 찬양 앞에 선창도 해야 되고, 또 어쨌든 음악 잠깐 했던 게 목회하는 동안 내내 복쇼업도 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문득 이 본문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덩달아 이제 제목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우리 개혁파 교회 학교에서도 그러지만 교인들도 가끔 듣는 표지 않습니까?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음악과 관련되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서양의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 혹은 바흐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독일 사람이고요. 벌써 270년, 80년 전에 죽었으니까 근대 사람입니다. 이름이 이게 바흐라는 가족명이 시냇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독일어로. 근데 루드비 반 베토벤이 말한 대로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고 성취가 크다 보니까 이름 뜻대로가 아니고, 즉 시냇물이 아니고 그는 크고 광활한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제 봄에 신론 하나님에 대하여 강의를 하는데요. 일주일에 10시간 정도 5번 수업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 우리 전사님들이죠. 이제 곧 졸업하면 목사 되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다양한데, 우리는 어떠냐? 제 이름 이야기도 하면서요. 우리는 원래가 이 이름도 아니고,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이랬으면 좋겠다고 뜻을 담았는데, 실제 그 이름하고 빗나가는 인생도 있고, 차라리 별명이 우리한테 어울리는 경우가 더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좀 좋아도 내가 그 이름 하나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인생 아니냐.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 하는데, 바하는 시냇물인데, 크고 강활한 바다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음악적인 소상한 이야기도 적어왔는데, 그거는 시간상 제가 생략하고요. 중요한 이야기는 서양 음악의 기초를 놓았던 이분인데 또 교회 음악의 기초를 놓았고요. 교회 음악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항상 작곡을 펜으로 이제 음표를 그리고 나면 끄트머리에 여백에다가 S.D.G 이렇게 이제 표기를 늘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금방 제가 읽어드린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늘 보던 독일어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음악가의 말입니다. 음악가의 말, 신학자의 말이 아니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경건한 음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찬양대는
그냥 전통적으로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우리의 삶 속에도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민음악도 중요하고요. 대중음악도 중요하지만 찬양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찬양팀도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함께 예배 중에 드리는 이 회중 찬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순서니까 형식이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바하의 말로 하면 서양 음악에서 아버지라고 말할 정도인데도 우리 편에서 보면 경건한 교회 음악의 또 대가인데 이분의 정신 자체가 목사도 아니고 음악가인데 경건한 음악이 왜 중요하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은혜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 설교도 잘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찬양도 굉장히 중요한 그 지분을 영적으로 예배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에게는 원망이 있을 뿐 찬양이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불가지론,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입장이라면 우울하죠. 왜냐하면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정확하게 내가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이 불가지론,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우울은 하지만 그들에게는 찬양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만 찬양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찬양의 종교고 또 기도의 종교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6장을 제가 자르기가 그래서 13절까지 다 읽었는데 아마 6, 8절 정도까지만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유명한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엄청난 비전을 봅니다. 오늘날 체험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그런 환상 체험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감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차원이기 때문에 형태가 유사하더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거하고는 물론 다릅니다. 어쨌든 주변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좌우지간 이 배경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굳이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그랬잖아요. 우시아가 누군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우리 전 목사님이 영국 브리스톨에서 역대기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역대기에 솔로몬 기사를 박사 논문도 제가 받았는데 다 읽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직신학이니까 히브리어 이런 거 머리 좀 아픕니다. 좌우지간 역사서 전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잘 배우셨을 것 같은데 지난 8년 동안 우시아는 52년 동안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52년. 우리나라 같으면 영조 대왕 이런 급쯤 되죠. 조선조에. 그래서 국력을 튼튼히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전쟁에도 승리하고요. 이렇게 했는데 다만 이제 성공에 항상 그 유혹이 있죠. 자기가 이제 왕이지만 대제사장이 하는 분향도 해보겠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요즘 이제 표현으로 한센시병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한센시병이 걸려가지고 궁중에 유폐당합니다. 그리고 아들 요담이 대리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4월 3일이면 중국으로 보내는 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에베랜드의 판다 푸바오가 간다고 울고 불고 난리고 몇백만 명이 가슴앓이하고 있고 70세의 할머니도 푸바오 덕질한다. 이게 이제 세상 말인데 어쨌든 이러고 있는 판국에 아니 이런 대왕이 지금 52년을 통치하고 치적을 보여줬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이제 우리 임금축 돌아가시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붕어라 그랬거든요. 먹는 붕어 말고요. 붕어라고 하는 어려운 한자를 쓰는데 그 뜻은 산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대재난이고 큰 슬픔이란 거예요. 야, 이거 어쩌지? 어떻게 할까? 이제 왕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제가 이제 이 정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아도 어떤 대통령이나 혹은 왕이 죽었을 때에 많은 국민들이 이런 심정이 느껴지는 상황, 이렇게 대입하면 우시아 왕이 죽던
있던 해에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요, 지금 6장이면 이 초기 시절일 거라고 봅니다. 젊은 이사야. 이 이사야도 아마 우시아가 낫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유다를 안전하게 울타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랬는데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시아도 지금 말은 안 했지만, 이사야도 말은 안 했지만, 도대체 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우시아가 없이 뭐가 될 건가? 그러면서 아마 답답한 심정으로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갔을 겁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기 위하여. 산이 무너졌으니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있었죠.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성전에 딱 올라갔는데 그냥 성전이 아니고요, 거기가 갑자기 하늘의 성전, 하늘의 보좌가 보인 거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스랍들이 모시고 서서 찬양을 우렁차게 하고 있는 기이한 장면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선지자가 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잘 전해왔어요. 1장부터 5장에 있는 내용 보시면요.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영광, 하나님을 직접 뵙는 이런 체험은 지금 처음입니다. 그가 본 것은 이 세상의 우시아나 어떤 대제국의 대황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입으신 주님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진짜 보좌의 주인공이 누구신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가르쳐 말한 것이다. 어쨌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위대한 왕의 죽음 때문에 애석하고 자기 마음도 힘들고 무너져 내려 있는데, 이 세상은 우시아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아시리아나 아람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이 장면 1절에 있는 이 장면만 해도 이미 낙심하고 낙담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위로죠. 걱정하지 마라.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정말 네가 의지해야 되고 너의 백성들이 의지해야 되는 것은 정치, 경제를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대왕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의 성전에 앉아 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천군 천사들의, 성경에 보면 천군 천사의 숫자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천천만만이라는 표현을 써요. 일종의 그것도 뭐 화법이긴 하지만 그걸 문자적으로 봐도 천천은 100만이고요. 만만은 1억이에요. 1억. 엄청난 천군 천사들의 그런 호의와 찬송을 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우러러보고 또 사모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이런 환상을 체험하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을 영적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믿고, 그냥 뭐 온 세상이 지금 뭐 코로나 지나왔지만은 코로나도 있고 전쟁도 저 지구 반대편에 있고 이렇지만은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집사람, 제가 뭐 장보러도 가끔 따라가주긴 하지만 집사람이 요즘 늘 타령이 물가가 왜 이래 비싸냐, 뭐 오이가 하나가 얼마짜리가 얼마가 됐다. 아니 교수 생활하기도 바쁜데 무슨 오이 값의 변동에 대해 사과 값의 변동,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몇 번 듣다가 결론은 뭘 것 같습니까? 생활비 올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살기가. 실제로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돈을 쌓아놓고 계신 분들은 못 느끼시겠죠. 일반 서민들은 진짜 경제가 여기서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약간은
두려운 마음이랄까요? 뭐 지금은 짜증일 수도 있고 좀 안타까움일 수도 있지만 이게 심해지면 걱정이 되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노경에 대한 걱정,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거냐.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뭔 말씀하시냐 하면 우시아의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외적이나 강하다 아니면 환경이 어렵다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냐 이걸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사야에 본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소위 말해 왕들 중에 왕, 주님들 중에 주라는 표현을 성경에도 쓰지만 영어에도 있잖아요. The King of the Kings, 왕들 중에 왕. The Lord of the Lords, 주님들 중에 주님. 왜냐하면 왕이나 세상의 주는 자기의 제한된 시간, 자기의 제한된 영토가 있습니다. 제한된 통치 영역인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사야가 본 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났고 알고 있는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있고요. 역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무주공산 같아서 그냥 뭐 힘 있는 사람이 혹은 힘 있는 사람들끼리 집단적으로 끌어가는 것 같지만 이 대한민국조차도 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상황 속에서도 아침에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하나님이 허락 안 하는데 악인들이 설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제가 이제 이 구절에 뭐 20대 때 대학 다니면서 그냥 가슴이 울렁거리고 제가 네덜란드를 가야 되겠다 80년대 결심을 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1901부터 5년까지 수상도 했어요. 기독교 정치가가 되셨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1880년 10월 20일 날 암스테르담 시내 가면은 뉴 처치, 니브 게르크라고 하는 신교회라는 교회당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첫해 자유대학교 입학생이 5명이었어요. 5명. 국가 인정도 없었어요. 지금은 2만 명이 넘는 세계 명문대학 중에 하나지만 당시는 그랬어요. 시작은 그렇게 미약한데 이분이 강단에 서가지고 개교 연설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연설을 했어요. 개혁파적인 대학을 세우겠다는 거였으니까. 근데 젊은 20대의 나이에 그 당시에 나라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서울에 본 보고 이러신 분들은 뭐 어떻게 봤던가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런 시점들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저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있는데 카이퍼의 이 말이 읽혀지는 순간 한 줄기 빛을 저는 봤어요.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여기는 내 땅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 땅은 단 한 인치, 요 손마디 하나를 말해요. 이 말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권자입니다. 왕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내 땅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 데가 없대요. 대한민국 당시 어려워도 주님의 통치 영역이었고요. 또 그리고 뭐 미래 제 영역이 아니고 여러분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내 땅이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절과 3절에 있는 이 스랍의 찬송이 절로 이해가 될 겁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썼는데 각기 6날개가 있습니다. 스랍은 이제 소위 서양어식으로 발음하면 세라핌이라고 하기도 해요. 거룹은 케루빔이라고 발음하는데 거룹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이 천사들을 우리가 잘 뭐 보이지 않아 모르니까. 그러나 이 스랍의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상의 성가대 같아요. 그래서 교회들 설교하러 가보면 그 어떤 교회는 찬양대 이름이 세라핌 이런 찬양대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딴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스랍입니다. 근데 스랍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6날개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 6날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2날개는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얼굴을 가려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 그 다음에 2발은 어떻게 합니까? 두 발이 아니라 2날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발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발로, 두 날개로, 자꾸 헷갈리게 말하는데 두 날개, 날갯짓을 하면서 창화 혹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아무리 학교에서도요, 때때로 강구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발 트레이닝 입고 슬리퍼 끌고 예배실에 오지 말라. 이런 광고 신학교에서도 합니다, 가끔.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업하러 오는데야 모자 쓰고 하고 앉아있는 경우도 신세대이잖아요.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기도 한데. 근데 옛날 저나 여러분들 같으면 손님이 오실 때 지금 그러실 거예요. 맨발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나요? 자유야. 예, 자유는 자유입니다. 근데 통상 우리의 관념으로도 귀한 분을 만나러 가거나 귀한 분이 오시면 당연히 양말을 신습니다. 양말을 신고 발을 안 내보이려고 합니다. 천사는,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는 무험하고 무죄한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가장 가까이에서 날면서 찬송하는 역할인데 발을 가리웁니다. 자기 얼굴을 가리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내 발을 보일 수 없다는 그거 아닙니까? 단순히 이게 동방의 어떤 예의 차원에서 물론 이제 해석하고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안다면, 이제 오늘날 이제 문제가 이제 이게 축이 바뀌어가지고요, 이쪽에 와 있거든요. 실론 가르치는 교수여서 하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이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멀리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이 고통을 알겠냐,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친해요. 부모하고도 너무 가벼워, 반말들 하고, 그냥 할아버지 수염 당기듯이 그러다 보니 시대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하게 친밀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만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찬양도 그냥 유행가처럼 혼자 흥얼흥얼 거리기도 하고, 유언거리가 되기도 하고, 이게 다 뭐죠? 잘못되게 하나님이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스랍도 하나님의 면전에 늘 영원히 있는 존재고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쳐다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도 가끔 그럴 때가 있긴 했지만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좀 한번 만나봅시다. 한번 따져보자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막 있어요. 하나님 만약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 영광을 드러내시면. 혹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자고 우리가 하도 억울해가지고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 고난주간 이제 3월 24일 아닙니까? 목회 안 해도 그건 기억해야죠. 학교에서 지키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야, 십자가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너 같으면 하겠냐? 하겠습니까? 원수사랑은 왜 하라 할까요? 십자가가 원수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게 로마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우리 좀 불편하고 억울한 일, 기도 잘 안 들어, 이런 거 갖고 하나님 한번 만납시다. 내 입장 한번 바꿔놓고 하나님이 내 입장이라면 어떡할래요? 제대로 알면 그 소리 다시는 안 하게 될 겁니다.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그래, 네가 내 입장에 한번 써봐라. 너는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쨌든 지나가고요. 스랍이 어떻게 찬송하는가 보십시오. 복잡하게 찬송하지 않아요. 물론 아름답고 우렁찼겠지만 굉장히 심플한 찬송 가사 아닙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려운 용어가 아니니까요.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가끔 예배 시작하면 부르잖아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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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이 부르면
우리가 웬만한 신자면은 마음이 딱 모여져. 그래, 어떤 교회는 또 가니까 예배 시작송을 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나오듯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것만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요. 이게 한자는 성이잖아요. 거룩할 성자. 영어에는 holy, holy, holy 그러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존재로 홀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에 딱 그 포착이 될 만큼 수가 낮은 분이 아니십니다. 지혜, 거룩합니다. 우리처럼 시간이 제한된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식으로 사랑 안 해요. 우리가 신앙이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 이제 적응이 되고 나면 깨달아지죠. 처음에는 기도 응답도 빠른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응답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안 듣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키워 가시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리고 자꾸 이제 우리 기준에서 하나님을 자꾸 끌어당기고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저렇게 안 합니까? 목사도 이제 안달이 되다 보면 저도 뭐 담임 목회하면서 밤잠 못 자는 날들도 있고 뭐 겪을 만한 건 다 겪어봤으니까요. 10수년 동안 인간적으로 너무 그냥 앞서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그분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거나 우리가 청량할 수 있거나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우상과 같은 그런 나보다 하수인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여러분 AI 챗GPT 어르신들은 뭔지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언젠가 인간을 어느 면에서는 압도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을 대체하지는 못할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저런 엄청난 물질 문명의 하이 디지털의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휘황찬란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도 저렇게 우리가 조작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일 것처럼 착각이 되고 사랑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줘요. 원하는 대로 하면 돈 주시면 되고 돈 달라면 돈 주면 되고 건강 달라면 건강 척척척 주면 되잖아요. 성공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건 주시더라고요. 예? 절박하게 내일 제가 박사과정 시골교회 처음에 있을 때 박사과정 500만 원 등록해야 돼요. 교회에 어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10원도 저는 안 받고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영수증이 아니라 청구서 꺼내놓고 하나님 며칠 내에 지금 등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주시면 제가 또 서울까지 공부하러 가고요. 뭐 안 주시면은 휴학하라는 줄 알고 뭐 하나님이 돈이 없어 안 주신다는 거는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께 뭐 몇백만이 어려워요? 뭐 1억이 어려워요? 10억이 어려워요? 교회 일을 할 때는 그 심정으로 제가 앞장서서 그 성도님들을 독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감기 고치는 건 쉽고 암은 어려우신 분인가요? 아니거든요. 우리 수준에서 어렵고 안 어렵고가 있고 가능하고 안 가능한 게 있고 사람들한테 쭉 둘러보다가 안 되네. 나도 이거 뭐하고 뭐 옆에도 다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 믿음이 약하면 마음이 또 약하면 하나님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안 되시죠?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던가요? 그래서 막 절망해가지고 끝났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께는 어떤 이유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거나 안 들어주시는 건 없어요. 다만 우리식으로가 아닌 하나님 방식으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급을 조정하시고 시간을 조정하시고 지금은 급하게 기도해도 나중에 봐라 얘야 그거 너도 필요 없는 거였다는 걸 알 거야. 뭐 저도 그렇습니다. 지나고 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기도 좀 다 잊어버린 것들도 많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안 주신 것도 은혜더라 이렇게 고백해요. 왜? 진정한 우리의 복을 위하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 시간을 통하여 대면하고 다시 만나고 목도할 때에 우리의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문을 열 때도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이 거룩하신 하면 다 하나님의 계시된 속성을 담아냅니다. 제가 시간상 남은 것을 좀 줄여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스랍의 아름답고 장엄한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을 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전 문지방도 막 흔들거리고, 이건 무슨 3D관 같아요. 영화관에 뭐 3D인지 4D인지 하여튼 막 흔들리고 연기가 막 충만하고 온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죠. 우리가 그림 속에 호랑이를 보다가 진짜 호랑이를 보게 되었을 때도 기절초풍하잖아요. 농담이 아니고요. 우리 학교 뒷산에 한 4km 정도로 이렇게 소방도로를 시에서 우리 땅이지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뭐 한 바퀴 도는 게 산책하고 건강에 좋아서 한 번씩 올라가는데, 문제는 멧돼지들이 어느 순간 야밤에 학교에 나타났었어요. 몇 년 전에 13마리가 한꺼번에. 멧돼지는 판다와 같이 무해하죠? 멧돼지 모르십니까? 얘 만나면 사람은 피하지도 못하고요, 곤란해요. 근데 뿔뿔이 흩어져가 대낮에 한 마리씩 다니는 걸 마주친 분이 있는 거예요. 멀찍이에서, 그 도로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갈 때마다 마음에 혼자 이렇게 걷으면 산길은 조금 겁나기도 하잖아요. 마음에 가끔은 하나님 멧돼지 안 만나야 될 텐데요, 이런 기도도 하게 됩니다. 되는데 실제로 한 만나보세요. 멧돼지든 호랑이든. 와, 이건 뭐 식은땀이 오르고 기절초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나 성경이나 공부를 통하여, 대화를 통하여 만났던 그 하나님을 실제 그 영적 임재 앞에, 이사야 같으면 환상 속에, 비전 속에 만났는데, 이렇게 되면요, 소위 그 종교학자인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말한 대로 누미노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떨리는 신비. 그렇지만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무엇이냐 하면 굉장히 감미롭고 매력적인 만남입니다. 진짜 이 세상에 만나고 싶은 어떤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진짜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 또 하나님의 초월적인 위험 앞에 서면, 뭐 우리가 과거에 뭐 꼭 뭘 봤어서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죄가 죄인 줄 몰랐던 우리 인생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양심, 또 가슴, 생각, 온몸으로 깨달아지는, 그리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 중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점인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제대로 부닥쳐가지고 십자가 하니까 하나님 사랑이지만 알고 보면 사랑을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럼 내 죄가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우리의 죄악돼 죄인됨을 깨달으니까 세상의 사람들하고 도덕적으로 비교할 건 전혀 아니에요. 괜찮게 사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사야도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사야 앞에 1에서 5장을 읽어보시면 크게 기억나는 게 없는 게 정상이시긴 한데,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사야는 자기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하여 준엄하게 책망하고 꾸짖는 메시지들을 막 전했거든요. 어쩌면 그것도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니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보니까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내가 거하면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죠. 통곡하는 거죠.
애곡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6절과 7절에 스랍을 통하여 그 번제단 위에서, 이건 다 이제 일종의 환상입니다. 부젓가락으로 고문할 때, 그래도 고문하는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그 부젓가락으로 숯불 핀 것을 가지고 날아와 이사야가 부정하다고 말하는 입술을 정결하게 해줍니다. 눈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에게 소위 성령의 불로 오늘날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를 소멸하게 하시고, 또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상징하잖아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용서받고 마음에 죄에 대한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칭의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걸 우리는 다 신자라면 경험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런 죄 용서함의 경험 끝에 하나님의 음성이 새롭게 들려왔습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는 당연히 삼위일체 신약의 기준에서 이렇게 역으로 읽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삼위일체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음성이 들리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거기에 대하여 대답을 하죠.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지금 인구 절벽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이나 신학교도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보고요. 물론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그런 예단하고 조치를 취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교단교회가 13,000개가 넘습니다. 아무리 청년부가 없다 해도요. 제가 작년에 어느 선교단체 집회에 4일 동안 강의를 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20대 초반에 대학생 500명이 강단을 가득히 채우고 하나의 선교단체일 뿐이에요. JDM이라고. 예수 디사이플 뭔가 그런 단체인데, 어쨌든 우리 총신 출신의 목사님이 40년 전에 만드셔가지고 그분은 70이 넘으셨더라고요. 근데 대학생이 500명이 앉아가지고요. 그 성령론 제가 특강을 1시간 반씩 4번 하는데 정말 아무 소리 없이 앉아 듣는 걸 보고 텔레비전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이 세대의 젊은 세대들 생각했다가 제가 깜짝 놀라고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나라 가운데 있고요. 우리 교단이 신학교 매년 300 몇십 명이 못 채우는 이거에 대한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대학부나 우리의 청년부들이 교회들마다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고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체험하는 임재,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눈물 콧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심령을 관통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갈까? 소명의 소리가 들릴 겁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대학생들이 25, 24 이럴 때 그냥 어디로 날아온 거 아니고 배 타고 왔죠. 당시는 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이 오고 일본에 가고 중국 가고 인디아 가고 막 쏟아져 돌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하나님의 소명에, 물론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신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찬양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명인 거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도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정치, 성경적인 정치하겠다, 경제의 대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라 살림하는 것도.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소명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가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소명감이 느껴집니다.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자기처럼 모르고 그냥 희낙락하고 있는 인생들, 자기 세대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도 합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의 찬양이 참 아름다웠겠죠. 세라핌, 스랍의 찬양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류동 남북의 우리 연합 찬양대와 비교할 수 없는 측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임재 앞에 찬양을 한다고 할 때 천사들도 찬양하고 우리도 찬양하고 만물도 찬양할 텐데 우리의 찬양이 그들과 뭐가 다를까요? 이름을 제가 대지 않겠습니다. 70년의 유명한 통기타 세대의 두 분은 장로 집사고 또 한 분은 뭐 유명한 명상음악하고 뭐 이런 분이 친구 셋이 어느 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영어 존 뉴턴의 그 찬송을 부르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니까 노래 잘 불러요. 그 비신자도 원래 음악하는 분이니까. 근데 무슨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음악은 괜찮은데 그게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이 알아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아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무슨 대가를 지불했는가를 옆에서 보았어요. 스랍이 보고 그룹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더라도 그들이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점이에요. 큰 죄악에서 날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이전에는 내가 잃어버려진 바 된 자였으나 지금은 찾아졌고, 이전에는 내가 눈이 어두워서 맹인이었으나 시각장애자였으나 이제는 내가 눈을 떴어. But now I see. 나는 지금은 봅니다. 이게 다 존 뉴턴의 가사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천사 못합니다. 이 감격이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하겠고 자기 양식으로는 하겠지만, 스랍이 아무리 음악적으로 완전하고 목도 안 아프겠지만 우렁차겠지만 엄청난 찬양되지만 그들의 찬양의 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찬양과 비교할 수 없는 점이 구원받은 자, 죄 용서받은 자의 감격,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한 자의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정리하면서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목회 중에 15년 전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성령론에 대해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흥에 대한 그 시대의 기록을 제가 보면서 늘 목회할 때도 이 부분이 마음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기는 선진 도시지만 저 지방은 폐쇄적이고 안 변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오래 믿을수록 많은, 그것도 100년 넘는 교회 제가 목회를 했으니까. 근데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그건 뭐냐? 에드워즈 시대의 1735년의 부흥 기록을 보니까요, 성령이 마을에 성도들 가운데 한 1,000몇백 명 사는데 그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니까요, 구원에 대한 부르짖음, 구원받은 기쁨, 다른 사람들을 위한 눈물, 그건 이제 부수인 거고요. 제가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를 생각하면서 소개하고 싶은 이거예요. 성도들이 주의 날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때는 교회 오라는 광고보다 교회에서 제발 집에 좀 가시라고 하는 광고가 더 어려워요. 공중 예배는 아름답고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생기로 넘쳤어. 성도들은 목사님이 전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주의해서 들었고, 고뇌로 울기도 하고 기쁨과 사랑으로 울기도 했고, 공중 찬양도 활기를 띄었습니다. 정말 전에 없었던 넘치는 마음과 음성으로 성도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심지어 성도들이 오랫동안 청교도 사회니까 교회를 다녔어요. 성경 읽었고 설교 많이 들었어요. 에드워즈는 역사 가운데 10명 가운데 드는 설교자로 남아있는 정도니까요, 대단한 설교자 밑에 성도들이 신앙생활한 거잖아요. 근데도 부흥의 시대에 성령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니까 깨달은 게 이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이야기가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놀랍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찬송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일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신가, 누가 찬양을 받으실 만한 주인공인가를 이사야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세바찬 바하의 표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찬양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노래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노래하는 게 송영, 독설로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 기분이 이렇고 저렇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정당하게 합당한 것을 음과 말로써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제사라 그래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받으세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준비 찬양하는 찬양팀이든 우리 찬양대든 간에 저는 뭐 음악도 관심 있어서 좀 해가지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목사님이 강단에 서기 전에 이미 뭔가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끝난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요, 누가 설교해도 말씀을 바로만 전하면요, 불이 붙어요, 가슴에. 찬양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서랍도 그랬고요, 이사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든 기도하든 입술이 정결해야 됩니다. 그냥 와서 곡조로만 노래할 수 없고요, 입만 열어서 그럴듯한 미사역으로 기도하거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처럼 주일 아침이 되시면요, 찬양대에 특별히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은 준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여 내 입술을, 세상에 물든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제단 숯불로 지져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되 구원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모세의 노래, 새 노래, 계시록에 있는 표현인데 우리가 오늘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위대한 음악가가 그럴듯하게 부르는 게 새 노래가 아닙니다.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우리가 전문 음악인이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감격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사모하며 부르는 찬양,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고 예배입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의 예배 받으실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 결국 찬양대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앞서 계신 분들이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양은 부수적으로 성도님들의 심령을 통과하여 은혜를 끼칩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협력하는 의미에서 찬양대의 중요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공동체에 와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연합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그간에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수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1부, 2부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보여주신 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 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정결한 구원받은 입술로 찬양하는 찬양대로 더욱 사용하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배 시간마다 찬양이 주는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